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서 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제 3년째 되셨을 때 3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데리러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는 일찍 믿는 사람이나 늦게 믿는 사람이나 구원의 은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데요. 문제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불러온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꾼이 손이 부족해서 점심때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문제는 뭐냐? 이제 일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이 다 끝나자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반나절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집주인이 정상이 아니죠. 손해를 보는 거죠. 당연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나와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불평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릴 때 믿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 믿은 사람이라, 20년 전에 믿은 사람이라, 1년 전에 믿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일찍 믿은 사람, 적어도 20년을 믿은 사람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 됐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옆에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받을 상급은 다르겠지만 구원의 은총은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우린 먼저 믿었는데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왜 그것이 아니냐? 첫째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자녀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믿었다가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아서 아무리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성도가 가질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었다고 또 그 사람이 얼마 믿지 않았다고 천국 가는 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의 크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일한 주의 일을 한 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록 같이 천국엔 가겠지만 상급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은 언제 믿었든, 먼저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믿었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믿었든 똑같이 구원의 은총은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지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포도 품꾼의 비유에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찍 믿었다고 자랑하거나 자신의 몫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믿었다고, 먼저 그거 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공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급 받겠지만 그 상급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일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찍 나왔다고, 오래 믿었다고, 이 교회에 내가 벽돌 한 장 날랐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난 더 높임 받아야 된다?
내 몫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건강 주신 것, 그런 물질적 은혜 주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몫을 달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자기의 몫을 주장하며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의 자세가 뭐라고 하십니까? 종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익한 종이 무엇을 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일찍 믿었다고 자랑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건강, 그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세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공로를 더했으니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그런 어떤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것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불러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늦게 믿어서 내 주변 사람들 구원해 주신 것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는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저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언제부터인가 내 몫을 주장하며 내가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주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 교회 나와서 별로 공헌한 것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억울해하며 배합하는 그런 좁은 우리의 심성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정말 그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위정자들, 동론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기억하시고 재단에 속한 가정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며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하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따라가시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 되시길,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